누가복음 10장입니다. 30절 말씀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근본정기총회가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한데 모아주시고 이렇게 또한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대로 실행하느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이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까지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의 말씀에 복종하느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총회장직을 연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 해 동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때로는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개회일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택시 전도하기 전에는 전도에 대한 개념이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절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말 환갑까지 지나면서 택시 전도가 시작되었거든요. 운전은 오래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고 막연히 택시를 몰고 나갔을 때 정말 앞이 캄캄했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택시 전도에 대한 노하우를 주시더라고요.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분이면 그 시간에 알맞는 예화를 들려주도록 했었고요. 그때는 코로나가 오기 전이니까 택시 안에서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리가 20분, 30분 정도 되면 농부와 병아리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바닷가에 간 아버지와 어린 딸 이야기라든지 그런 예화를 들려주면 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기울여서 듣더라고요.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영적인 어떤 교훈을 심령으로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택시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하면 종교는 다 똑같죠.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는 특강을 한 20분짜리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거든요. 의외로 그 동영상을 보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불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택시 안에서 CD를 틀었는데 어떤 음악을 듣는 동안이 찬송과 가사가 없는 경음악을 들었어요. 대구에서 목회할 텐데 그러면 그 대구 유명한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거기 가는 손님이 타고 가면서 아유 무슨 노래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마음이 되게 편해집니다. 가사를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드러나니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경험학, 복음 생활을 이렇게 틀어놓으면 하나같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택시 전도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육신은 힘들어져요. 정말 피곤하거든요.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그냥 운전만 해도 피곤한데 사람을 상대하면서 택시 가면 엄청 피곤합니다. 언젠가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지만 제 아내가 저를 참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벽에 머리가 딱 닿으면 3분 안에 끝나고 가버려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데 택시 타고 난 다음에 집사가 하는 표현이 당신은 이제 머리가 벽에 닿으면 1분 안에 죽어버린대요. 그만큼 피곤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피곤한 줄 몰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오늘도 여기 10점 수요한 날에서 어저께 10시쯤 잠이 들었어요. 딱 눈을 뜨니까 새벽 1시 반에 이미 몸에 배가 멀었어요. 3시간 반만 자면 저는 깨어나요. 그 낮에 또 피곤하면 30분도 쉴 때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식사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 아침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몇몇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 내가 건강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5시에 눈을 떠도 아침 먹습니다. 6시에 눈을 떠도 아침 먹고요. 하루 3끼 꼭 챙겨 먹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그 밥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을 때 많이 누리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먹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정말 제가 식사를 그렇게 악착같이 챙기는 이유는 내 몸이 그냥 몸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가리려는 차원에서 우리는 정말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는 것.
우리 모두 공감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알 수 없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외아들 자라 최초의 영적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가 첫 아담이잖아요. 근데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떠나갑니다. 분리가 됩니다. 여지없이 찾아오는 존재가 바로 원수 마귀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던 사람이 세상 유혹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고 틈탑니다. 그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버리고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개혁성경은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바로 멸망이에요. 내버려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세 부류의 인물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봤거든요. 그때 본문은 뭐라 말씀합니까? 피하여지라. 레위인은 누굽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서 열심히 찬양을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역시도 똑같은 환경을 목격을 했지만 그를 보고 피하여지라. 여기서 제가 목사님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 고난받았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더니 반대자가 핍박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겠다. 결사대까지 조직될 만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은 무엇 때문에? 전도 때문에. 제가 개척을 10번 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8번째까지 하면서 저는 교회 개척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왔었습니다. 왜? 개척이 그만큼 힘드니까.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교회 개척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한번 나서보십시오. 뜻하지 않은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비웃습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조롱합니다. 욕합니다. 비판합니다. 심지어 대적합니다. 모함하는 사람까지 생겨나요. 그래요. 노크로스, 노크람. 오늘날 구호로 끝나고 나와요.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 종교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을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날 현대교회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이런 모양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24년 부교육자 3년까지 27, 8년을 그런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월세 때문에 시작된 정치 전도였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저하지는 않습니다. 또 도전합니다. 그런데 심성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택시 전도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고 10년째 이렇게 택시 전도를 하게 만드셨거든요. 우리끼리의 축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모였으면 됐고 이만한 숫자는 얼마든 평생 목회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런 식으로 안주합니다. 주변에 그만 죽은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질비해요.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 후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분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아십니까?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은사 자랑을 할 줄 알지, 천민이에 빠질 줄은 알지, 예수 정적인 노릇이나 하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말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법사가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옳게 부르려고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이 뭡니까? 그때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내 이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주님이 먼저 대답해 주시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사렛 동네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나사렛 출신들을 흡수히 여겼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말할 만큼. 근데 그 주님이 불러서 뽑아온 제자들 모양새를 보면 하나 같아요. 정말 그럴듯한 인물 별로 없어요.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의 3대 사역 너무 잘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내는 병들다 고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는 3대 사역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목적을 몰라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고 인정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가 나타나면 자기를 드러내네, 자기를 자랑하는. 제가 경산에서 열방기도를 1년간 심호할 때 한국기독교 연포에서 제가 오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성 목사님이라든지 나성명 목사님이라든지 한민기 목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강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넉 달 반 동안 연속 집회를 했어요. 다 죽어가는 그 기도원, 대구에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서다주 목사님이라고. 기독교적 하나님의 성에서는 원로고요. 그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은 그냥 툭 쓰러져요. 귀신이 떠나가요. 병들자가 고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영성이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가 더 중요하다거든요. 그 목사님이 현역에 있을 때는 부흥회 갔다가 토요일에 줄 서 있어요. 뭐 하려고? 안수 받으려고. 당면한 문제가 현장에서 치료가 되니까,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니까, 헌금을 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제가 교회 신문에 한국기독교연맹에서 활동할 때이기 때문에 제 기사가 자주 나왔거든요. 조직 광고도 나오고 부흥회 광고도 나오고.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김 목사, 환갑지라서 무슨 또 개척이야. 여기 와서 좀 맡아줘. 3,000평에 건평 300평 잘 지었어요. 우리 동성애 목사님 다녀가신 분이 많이 계신데 그걸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목사님 잘 나갈 때는 만나기 힘든 사람이었는데 찾아온 사람이었다는 말 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보였던 대선배 목사님이었는데 천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내려갔어요. 경산 주변에 하양 일대 많은 신학생들과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지명수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만나고 어디 집사람이 여보 나 여기서 이제 목회 안 하고 싶어. 다시 올라가서 개척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목사님이 한다는 말씀이 김 목사 왜 졌다고야?
그러더래요. 아니 왜요? 아니 목사들이 올라오고 신학생들이 올라오면 나한테 연결을 시켜야 내가 능력을 나타내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정말 바로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데 왜 지멋대로야? 전 지멋대로 한 적이 없거든요. 내려가면서 목회 계약서까지 썼거든요. 일체 간섭하지 않고 정당하는 조건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풍의 목사들을 간섭을 초빙을 했던 거고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 나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집사람이 그렇고 한 몇 달 후에 먼저 인천으로 올라가서 효성동에 열방교를 개척을 한 거예요. 제 마음도 굉장히 아프고 불편하고 빨리 합류하고 싶었죠. 그래가지고 결국 1년 그곳에서 목회하다가 올라갔거든요. 정말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영적 나타나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먼저 사랑 마음이 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더 풍성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자기 따르는 삶을 잘 감당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어려움을 만난 사람, 피를 흘리는 그 사람을 피하여 갔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정을 담으면 안 되니까 가까이 안 갔을 거예요. 손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있다고 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이 자리에서 모르는 분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막집에 데리고 와서 대나리를 두고 주고 자기가 돌아올 때 부비가 터지면 그것까지 책임지게 해놓으라.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그 주님이 왜 성령을 보내주셨던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양새는 그럴듯한 목회자인데 실삶의 자리는 사역의 현장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더라고요. 우리 모두 합동정신총회 모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모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합동정신 총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고요.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고 아까 평안도의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합동정신총회 6개 노회 가운데 가장 액티브한 노회가 경기노회, 동서노회인데 우리 평안노회가 추월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기쁜지요. 그렇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평안노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극을 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문만, 명분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기는 뭐합니까? 주님이 나를 모른다면 끝나는 건데 우리가 주님으로 선지자로 하고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려나이까 하리니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나니 내가 너를 도무지 하지 못한다. 김남천 목사 저기 계시지만 한국기독교 연구에 있으면서 제가 13년 활동을 했어요. 제가 상임총무 3년 한 것을 나타나니까 그 공동모장 저기 다른 운영회장 이런 거 안 할 줄 알아요. 상임총무 3년 연속한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때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목사님이었어요. 귀신 쫓아오는 병건가 고치고 여주에 있는 김한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를 4번씩이나 풍에 쫓아냈어요.
여수까지. 근데 그때 만약 내가 목숨을 잃었다면 주님 앞에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신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던 것이고 방향을 돌이켰던 것이고 이런까지 거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만을 감당하리라 결심했고, 그때부터는 우리 식구들은 그래요. 계획 없는 사람이야. 아주 무계획적인 사람이야. 더 정확하게 신뢰가 필요하는 무책임한 사람이라. 신내동에서 사월역으로 교회를 옮겨야 되겠는데 예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선포를 한 거예요. 강단에서 주님께 드리고 자그마치 15대만 이상 필요한데 하나도 돈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남의 일을 남의 만 하시니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계산 안 나와도 실행하는 사람이 전부들.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계획이 없는 거예요. 내 목표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면 무조건 순종하리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예쁘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뵙습니다. 주님이 그 청년한테 물어요. 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감동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먼저 우리 이웃이 되어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네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네가 꼭 필요한 이웃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그들을 찾아서 다가가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이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잖아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주셨잖아요. 성령도 보내주셨잖아요. 약국에서 병을 나누면 나한테 가서 그 약 사먹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성령도 기도하는 거는 한 번 하고 안 되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속더라고요. 나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셔요. 분명히 보여주셔요. 단선사 경비로 있던 박희랑 씨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속된 표현으로 풀어치는데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밥도 먹다가도 야 너도 우리 교회 한번 가라고 화를 버럭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가난 난리가 된 거예요. 6개월 동안 그 박희남 씨가 단선사 저녁에 출근했다가 아침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밤새도록 싸놓은 똥오줌을 치우고 씻겨주고 그 일을 6개월 동안 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신방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너 나가는 교회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하면 안 되냐? 한번 모시고 오면 안 되냐? 그러니까 고려만 여자님이 내일 갈게.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왜? 내가 갈 거라는 걸 아니까. 수색 쪽에 있는 열림인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악취가 확 나는 거예요. 정말 역겨울 정도로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냄새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거짓말 같은 냄새가 없어졌어요. 마감을 16장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 손 보세요. 남자 손인데도 이렇게 조만해요. 뭐 여자 손 같아요. 이 손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 근데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고. 병든 사람 손을 든 마음이 아시니까 내가 한번 기도해 주고 싶은데 어떡할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진짜 오기만 한 목소리로 2주 연속 매일 신방을 갔어요. 2주 만에 일어나 끌어들어가지고 은검으로 현관문까지 쫓아와서 손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오실 건가요? 물론 오지. 그래요. 정말 믿고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내가 기대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순간사람이 수두룩해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3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내가 축도
축도하기 전에 그랬어요. 김인자 씨 평생 처음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로 생각하고 누나로 생각하고 언니로 생각하고 이모로 생각하고 고모로 생각하고 축도하기 전에 3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정말 눈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후에 속리상위원회 아버지 가면 아무쪼록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외면하지 말고 귀등으로 듣지 말고 우리의 심령으로 듣고 귀로만 듣지 말고 심령으로 듣고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